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저희 주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구나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까운 친인척들과 또한 이웃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눔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한 것임을 알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찬송 252장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밖에 없네. 낯이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낮에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257장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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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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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찬송 260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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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찬송 268장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찬송 270장 주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안고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이 시간에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변찮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잊어버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주님의 그 변찮는 사랑을 안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위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한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해서 달려나왔나이다. 그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이 또 감사의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하시고 찬양의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연약함도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감추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답변할 가치가 없죠. 야고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나중에 순교,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사도이신 알페오의 아들, 동일하게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그렇게 표현하는 야고보 선생이 있죠. 여러분, 주의 형제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 여러분, 그는 나중에 이렇게 야고보서의 귀한 말씀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교회가 어떤 분쟁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가 지금 말로 하면 총회장이죠. 그래서 교회 회의를 열어서 그 모든 것을 수습하는 역할도 하는 귀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교회가 환난 때문에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이 흩어져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한때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도시락사들, 본인이 자기가 볼 때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니까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렸던 사람이 야고보죠. 조롱과 비웃음으로 예수님을 당했습니다. 형님, 아니 좀 크게 되시려면 큰 물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랍비들처럼 왜 이 좁은 바다 이 나사렛에 계십니까? 좀 성경에 있는 말씀 의역에서 풀자면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그런 사람이었죠. 여러분, 그랬던 야고보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왜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장이 있죠. 15장 5절인가요? 5장 15절인가요? 정확하지 않네. 15장 5절인가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 관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더 이상 형님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말하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는 종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요, 삶도 분명해집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피신해 있는데 교회를 지키고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유명하죠. 낙타 무릎. 왜 그래요? 방석처럼 널판지 위에서 앉아서 기도했는데 그 널판지는 푹 패이고,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널판지는 푹 패이고 그의 무릎은 툭 붉어졌다는 거죠.
늘 기도했던 야고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박해 중에서도 그런 교회를 목숨 걸고 사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목숨 거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위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나는 우리 찬양대에게 너무 감사해요. 찬양팀 누가 나올까 이랬는데 우리 아무튼 싱어들 다 나오셨어요. 참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충성이죠. 자기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 방송실도 너무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시험을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 유혹도 우리는 동일하게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유혹 잘 알고 있죠. 피하는 거예요. 유혹은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날마다 동침하기를 청했지만 그런 환경을 늘 피했어요. 그 자리를 안 만들려고 했어요. 나중에 딱 둘이만 있을 때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나와 동침하자 그 옷을 버려두고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유혹도 그렇고 어떤 금전적인 유혹도 그렇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만이, 피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이거 뭡니까? 이거 왜 이러세요? 이거 옳은 행동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붙잡고 싸워봤자 도리어 넘어가요. 또 다른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 대적하면 안 돼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내 대적하면은 안 됩니다. 남편 대적하면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죠. 마귀를. 자, 두 번째 테스트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번제로 바치라. 누구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 테스트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문제지.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시고 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한번 창세기 2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 이름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자, 누구에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누구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내 씨란 말이 뭐예요? 내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내 후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으로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누구도 내 후손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그 이삭을 죽이래요. 그럼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에 변기함이 없으신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내 후손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묵별과 같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든 거예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면 할 수 있어요. 자, 모리아산까지 가잖아요. 그래 종들을 이렇게 남겨두고 올라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오리라. 자,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죽어야 돼, 제물로. 그럼 누구만 남습니까? 한 사람만 남습니다. 그럼 누구만 돌아와요? 아브라함 한 사람만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말 가운데는요,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으로 그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혹은 피함으로, 테스트는 믿음으로. 근데 또 한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받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 고난을 겪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시련 안 당해도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시체는 땀 흘리잖아요. 물론 죽어있기 때문이죠.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땀 흘린다는 것, 환경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더위와 싸우니까 우리 몸이 이 체온을 유지해서 땀을 흘리고, 겨울이 되면 부들부들 떠는 이유도 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은 시체는 온도가 없어요. 그냥 여기가 20도면 시체도 20도, 영하 5도면 시체도 영하 5도인 거죠. 저항을 못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는 것, 세상이라는 이 환경에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시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것. 자, 야고보서, 동일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언제까지 견뎌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시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연단의 기간이, 특별한 기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기간이 시련, 유혹, 또 테스트. 근데 이게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요셉이 유혹을 이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피함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뜨거웠던 여자, 그 피가 뜨거운 보디발 장군의 하나가 고발해버리죠. 부끄럼도 모르고. 그래서 감옥에서 오랜 기간을 시련을 당해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끝나니까, 욥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단의 기간이 끝나니까 다시 그를 높이 세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와 막 오는 거예요.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늘 지금도 시련 가운데 어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는데 기뻐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그것도 온전이란 말이 써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시련은 시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지요. 자, 3절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신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 편에서도요, 애쓰고 힘쓰고 분투하고 그렇게 참는, 인내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것은 100%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란 거예요. 그럼 우리 노력은 그건 역시 100%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50, 나도 50 이래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100%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 역시 100%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분투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땀을 흘리고 순종의 때까지 우리 필요하고 때로 눈물이 마음을 쏟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시며 우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도 분투했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성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은요,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야고보서에 보면 온전한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런 따로굿밥식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 어떤 사람이에요? 실천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3장 2절이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비방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 말이 교만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3장 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생이 되면 더 맞아야 돼요. 어떻게 했을 때? 자기가 가르친 대로 안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 따로 가르치는 것 따로 자기 행함대로 너무 괴리가 심한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가르침의 괴리가 심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모습과 전도는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막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기도는 안 하면서 막 기도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해요. 이건 문제죠.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런 실수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죠. 자,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마치 뿌리와 같아요. 그래서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열매를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딱 나와야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럼 마지막 어떻게 끝내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로 출발해서 인내로 마치는 거예요. 인내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중간중간에 있는 그 사랑의 어떤 정의들, 덕목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당연히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 자체가 인내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자기가 이게 화가 나는 걸 참는 게 온유잖아요. 저 인간이 열받게 하는데 그 열받는다고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그걸 절제하고 참는 게 온유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으며.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저 사람 잘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 사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샘, 미움, 이런 것을 참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왜? 참지를 못해. 자기 자랑거리를 참지 못하면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덕목, 모든 사랑의 열매는 다 무엇이 뿌리다? 그 깊은 뿌리 내면에는 그것을 견디고 참는 인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나쁜 것처럼 보여도 나쁜 것만은 아닌 것. 믿음의 시련이 없으면 열매도 없어요. 그 전에 인내가 없죠. 믿음의 시련이 있어야지 인내가 있고, 인내가 있어야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음의 시련이 있는 사람만이 믿음의 주인공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인가요? 맞아요? 국민일보 그 미션지 글 안에 보면은 역경의 열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분들은 다 남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소유자죠. 9월달 보니까 정성진 목사님, 거룩한 및 광성교회,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 정성진 목사님 거의 한 달간 이게 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자, 이분의 좌우명이 있어요. 뭐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적을 만들지 말자. 왜요?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친구로 여기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식 전날인가 그래요. 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아직 목사님이 아니죠.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전도사님 목사 안수 주지 말자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막 달려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신학생 시절 때 막 굉장히 이렇게 막 의로움, 정의로움 이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장신대를 나오셨는데 장신대에 재정비리가 있었대요. 근데 당시 장신대 사무국장이 누구였냐면 모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회 가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체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인간 체포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구들이랑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랑 막 드잡이 몸싸움까지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목사 안수를 받는 교회가 바로 그분이 장로로 있는 교회예요. 자기랑 몸싸움했던 집사님도 어느덧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딱 그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 명단을 보다가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사람처럼 과격한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반대했고 여기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정성진 목사님 말에 의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석고되지 않은 길밖에는. 그래서 그 교회 찾아가서 당회를 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고 또 빌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좋은 목사 되세요. 그 장로님도 일단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좋은 목사 되세요. 자기가 용서를 받는데 자기가 진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느 누구와도 정말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 시련이 없으면은 이런 온유한 그 뒤에 읽어봐도요. 계속 하나님이 이분을 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 때문에 받는 연단이에요. 굉장히 좋게 표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표현했지만 그 읽어보면은 힘들었겠다. 이분 진짜 참 힘든 부교육자 생활 하셨구나. 읽어보면 다 그런 시련과 아픔이 있으니까 그 광성교회라는 정말 귀한 교회,
담임 목사로 오래도록 사역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석탄 같은 우리 인생을 올려놓으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꼭 누르신다는 거예요. 예? 꼭. 그리고 딱 펼치시면 어떻게 돼요? 예? 석탄같이 썩은 인생, 시커먼 인생, 더러운 인생, 쉽게 부서지는 그 인생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석탄과 다이아몬드 성분은 동일합니다. 둘 다 탄소입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이아몬드는 오랫동안 고래 압력을 견디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장장이들이 담금질을 할 때, 지금은 시계가 있잖아요. 다 기계로 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모르니까 어떻게 담금질하다 이걸 빼내냐면, 불에다 담금질하면 시뻘개지죠. 나중에 노래진다는 거예요. 노랗다 못해 하얘질 때 대장장이의 자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농기구건 칼이건 거기에 대장장이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딱 불에서 뽑아내서 물에 식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결코 시련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형상?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도 이렇게 참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참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문제가 돼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줄 만큼 의로운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며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상사 바라보며 참고 우리 옛말에도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 바라보면서 참으면 나중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 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 귀한 것이 있는데 이 인내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렵죠? 근데 주님 바라보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기도로 예수님 바라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 고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예수님들이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몸소 본을 보이셨던 것이고요. 또 야고보 선생도 보면 이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오늘 본문도 시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갑자기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우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 인생 간에 고난을 당하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깨달아요.
여러분, 지혜의 시작은 이거죠.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줄 수 있는 축복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난 게 아무것도 없지요. 잘난 척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절박해지고 기도가 정직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내가 대학에서 미끄러진 거, 내가 원했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추락시켰던 것,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 내가 사랑한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신 것. 여러분, 주님이 미워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 시기해서, 여러분 잘 되는 것 원치 않아서 아니잖아요. 그래야지 사람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랑하던 그 인생이, 그 자랑의 말이 언제 그치겠어요? 다른 사람 정죄하던 그 정죄가 언제 그치겠습니까? 이건 나쁜 예인데, 이 주의종과 관련된 것은 나도 마음에 걸리는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제가 어느 교회 예전에 심호할 때 담임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자녀들 안 나오죠? 그럼 바로 지적해요. 장로회 다녀가! 종직자회 다녀가! 사람들 본 앞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바로 지적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 언제 끝인 줄 아세요? 그분 딸이 10년 동안 영국에서 유학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담당이었거든요. 예배를 안 나와, 이 인간이. 그래서 사모님이 막 나한테 안절부절, 강도사님, 우리 애가요 외국물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나야 당연히 이해하죠. 이해 못할 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책망, 지적 막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높여줘봐요. 그 의로웠던 인생이 얼마나 더 의로워지겠어요. 그 잘난 인생이 얼마나 많은 자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말뿐이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셔서 인내할 줄 알게 하시고 참을 줄 알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진 인생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모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모시리.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 어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도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귀한 하나님 어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만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덮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실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려 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또 풍성한 결실과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 이렇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미암아 하나님 오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지 그 말씀이 하나님 오지 양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름 모심이 머물게 하시기를 하나님 오직 아니란 마음으로 간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이름 모심이 임하게 도와주셔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자들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